지난주에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답과 아비후의 그 다른 불이 종교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할 때에 오늘 주인공인 엘라스알은 신앙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결과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의 열매로, 그의 마지막 결과물로 알 수 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이 결국에는 종교였는지 아니면 신앙이었는지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마지막 결과물,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자도 아니고 판단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관찰자일 뿐입니다. 어떤 열매일까? 그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나의 결말을 어떤 신앙인으로 결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남은 숙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그들의 그 신앙의 행위들이 결국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판가름하게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도 알지 모르는 일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나답이든 엘라살이든 처음에 그들은 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아닙니까? 어려서 같이 성장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랐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도 그들은 같이 했습니다. 같이 애굽 땅을 탈출했습니다. 시내 광야 거기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제사장에 임직했습니다. 나답이든 아비후든 엘야살이든 처음에는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답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면서 신앙은 지금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앙은 지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하는 이게 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지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금 안에는 여호와의 방식, 즉 제사를 위한 불은 여호와의 단 위에 있는 그 불로 불 붙여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 여호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불이면 되지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 붙이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자기 판단이 자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하찮은 것으로 평가쳐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였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던 그들의 결과물은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른 겁니다.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결과물을 그래서 신앙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제사장은
그리고 또 여전히 아론의 집안이죠. 제사장 두 아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건 아닙니까? 가족들 모두, 백성들 모두 보고 아는 일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그랬으니까 사건도 이런 사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제사장 직무 집안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전히 아론과 그 아들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편애만 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아니라고 팽해서 내치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그러면 아직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그리고 남은 두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은 이들의 결과물을 좀 이렇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론입니다. 아론의 결과물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영광으로 옷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 39절에 보면 아론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5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였더라. 자, 아론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끝으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죽은 년, 월, 일 혹은 죽은 나이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경우가 아론 딱 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뭐겠습니까? 친한 죽은 나답과 아비후, 그 두 아들,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 그럽니다. 두 아들입니다. 그때가 출애굽 2년차 제사가 시작되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랬다면 한 38년, 광야 40년 보면 한 38년, 거의 40년 광야 세월을 아론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자기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다고 아론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이, 그 아픔의 그 일이 아론을 아론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거기 좀 다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론은 그 열조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론의 그 생애는, 죽음은 어떤 노한이나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친히 아론의 생애를 마지막 결정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지막을 이렇게 챙기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셨다. 여러분 이거 최고 행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시간과 그 날을 하나님께서 챙기신 사람, 아론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자기의 장례식을 단지 죽음의 장례식으로 끝내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 승계의 위임식으로
그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목회자 세습, 목사 세습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런 장면 가지고 목사 세습 가능하다, 허락했다, 허용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정말 미안하지만 아주 무식한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본 사람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정도의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지지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모든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산에 오를 때는 모세와 아론, 엘라살 세 사람이었죠. 그런데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라살 두 사람입니다. 그 그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석양이 비치는 두 사람이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영광되고 그리고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모습이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론을 위해서 온 백성이 30일을 애국한 것으로 대제사장 아론의 장례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론의 생애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성경은 아론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애석해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이 아론의 이 마지막 생애의 끝장면을 이렇게 장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아론의 그 아파했던 그 33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뭐겠습니까? 아론의 그 세월을 아론이 왜 어떻게 해서 칭찬받은 것인가? 아론의 그 세월을 우리는 그 아들 엘라스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신앙의 결과물 두 번째가 그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두 형 이후로 마지막까지 엘르아살은 아버지 곁에서 제사장으로 살았죠. 오늘 마침내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장례 치르고 내려오는 엘르아살의 실루엣에도 자기 아버지 아론과 마찬가지로 그의 38년 세월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두 형의 다른 부를 엘르아살이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 엘르아살이 두 형의 그 다른 불 사건을 잊었다면 오늘 이 장면은 성경에서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직무 여러 가지 했는데 특별히 가장 많은 일이 뭘까요? 불입니다. 번제. 불 다루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업무는 불입니다. 엘라살이 처음에는 긴장하고 조심하고 주의했을 겁니다. 형처럼 하지 말아야지. 다른 불 쓰지 말아야지. 얼마나 주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했던 세월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38년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뭔가를 오래 하면 저절로 숙련공이 돼요. 기술자가 돼요. 전문가가 돼요. 똑같은 일을 40년 반복해서 하면 눈 감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벨트에 손가락 나가고 손 잘려 나가는 겁니다. 엘라살이 오늘에 있게 한 것은 두 형의 다른 부를 반면 교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곁에서 아버지 아론이 얼마나 또 챙겼겠습니까?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또 챙겼겠습니까? 나머지 두 아들을 또 그렇게 보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아비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때로는 잔소리 같았을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 취급한 것 같았고 때로는 노파심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아버지 아론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엘르아살도 여기에 토 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잊지 않아요. 잘못하지 않을 거예요.
형의 일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신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단지 다른 불 그거 잊지 않은 걸까요? 나닷과 아비의 다른 불 그거 잊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겁니다. 다른 불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잊지 않은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포인트는 불이 아니라 그 불을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없는 다른 불이 종교였다면, 그래서 그 불이 하나님에게 낯선 불이었다면, 그래서 그 낯선 불을 하나님께 들이밀었던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낯선 사람 취급받았다면, 아론과 엘라살의 38년 그 세월은 하나님께 신앙의 세월이었습니다. 엘라살의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로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맨 마지막 24장 3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우리가 그 아들 빈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자, 또 장례식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장례식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장례식이 아닙니다. 엘라살은 성경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였죠. 그리고 7년 동안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일으켰던, 땅을 분배했던 그런 7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즉 이스라엘 민족의 47년 광야 세월의 역사를 마감하는 기록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장 24장 33절은 그 역사의 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엘르앗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할까요? 자기 아버지 아론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호르산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것으로 40년 광야 세월을 마감시킨 인물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앗살은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끝나면 그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의 7년 가나안 정착을 완결 지으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47년 출애굽 광야 시대를 마감하는 인물로 그렇게 선택받아서 마지막에 엘르앗살 이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르앗살의 그 세월들을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르앗살의 세월을 지켜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불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았던 그의 그 세월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을 반드시 챙기십니다. 그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시간 그 자리에 마치 바둑돌 하나 놓듯이 어느 날 그 시간에 거기에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엘르앗살의 여호수아 24장 33절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 24장 33절은 오롯이 엘르앗살 한 사람 차지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지점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엘라사를 그렇게 암찌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 아비 아론도 하나님께서 다시 챙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엘라살이 죽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아론의 아들 엘라살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신앙의 끝이 멋이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끝에 멋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그 사람 이름, 아론의 이름이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신앙의 결과물, 신앙의 끝입니다. 아론도 그래서 멋지고 그 아들 엘라살도 얼마나 멋진 마지막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 때문에 엉망이 됐던 아론의 지난 날이 이 아들 하나로 이렇게 다시 명예회복됐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로 다시 우뚝 일어섰습니다. 이런 게 멋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이런 결과물, 이런 멋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까지 풀. 그러면 그건 종교입니다. 멋은커녕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라살에게는, 그리고 아론에게 그 다음 이 엘라살이 있었던 것처럼 엘라살에게도 그 다음 아들 비느하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살의 또 다른 아름다운 결과물 하나가 세 번째 이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도 이렇습니다. 역대상 9장 20절에 보면 비느하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느하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정체성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사람이다. 이 이상 더 큰 뭐, 이 이상 더 필요한 거 뭐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프리패스다 그런 뜻입니다. 이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린 사람이 엘라사의 아들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비느하스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런 복을 얻게 됐을까? 성경이 비느하스와 관련돼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40년 광야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일인데 소위 고수비 사건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수비 사건에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딘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의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온통 막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셨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이 막 죽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성막에 모여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뭐 성회를 한 거죠. 회개 성회를 크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 여자 하나를 데리고 텐트로 들어가서 뭐 성관계를 한 겁니다. 자기 가족, 친지, 이웃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웃들이 막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성막 앞에 모여 있는데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어어어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그때 창을 들고 텐트로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참으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랬던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무나 그 광경을 노라고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단 한 사람 비느하스만이 거기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비느하스가 그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신 복과 약속이 평화의 언약.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평화, 샬롬.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수년째 여전히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안정이 없는 곳이죠.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도 없고 안녕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나그네고 뜨내기 신세입니다. 어서 빨리 우리 가나안에 입성해서 좀 정착하고 발 뻗고 대자로 뻗어 누워보고 싶다.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가장 간절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곳에 이 나그네 이 떠돌이 끝내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넉넉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기들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가득했습니다. 눈만 뜨면 자기들 계산만으로 빨리 가야 될 텐데 가나안 땅 계산만 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분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의 끝, 그 생각의 끝이 비느하스의 그날 창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비느하스 창끝에 그것을 하나님은 창끝이다, 찔러 죽인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비느하스의 창끝 그것은 나의 질투심이다, 내 마음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면서요, 동시에 그 연결고리 하나를 여전히 챙기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 비느하스는 할아버지 아론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 엘르아살의 결과물이다. 내가 그 아론과 그 엘르아살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을 이렇게 챙기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끝이, 신앙의 결과물이 멋지게 된다. 멋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느하스에게 중요한 사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정착 마지막 7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착 7년 전쟁을 마감하면서 요단 땅에 그 엣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마지막 기념물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엣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이름을 붙이기를 설명하기를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렇게 해석을 붙였어요. 그것이 엣제단입니다. 요단 땅에 있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들이 제단 하나를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엣제단은 출애굽의 목적이 드디어 완성됐다라는 최종적인 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3장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나를 섬겨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 출애굽시키는 나의 목적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의 땅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다. 여호와인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자, 이제 출애굽 시작한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랬던 그 47년 광야 세월의 마침표를 그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엣자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엣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그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제사장 엘라살과 이 비느하스입니다. 자, 같은 장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반복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22장에 보면 30절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 31절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32절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나서 34절에 에시라 칭하였으니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4절에 엣제단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엣제단에 있도록 주도한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다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였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2장 같은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죠? 내가 그에게 비느하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 약속이 엣제단에서 완성되고 확인된 겁니다. 시팀에서의 그 약속을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로 비느하스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그 마지막 엣제단의 그 자리까지 이렇게 비느하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평화의 꽃은 그렇게 마지막 엣제단 비느하스에게서 화려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사람 인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 엘라살, 비느하스. 아론의 결과물이 엘라살이고 엘라살의 결과물이 비느하스고 비느하스는 마지막 하나님의 꽃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시작은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두 아들의 그 일로 인해서 아론의 집안은 신앙의 집안이라 저 종교 집안이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 아픔과 그 초람과 그 부끄러움이 평생 아버지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론에게는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38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아론은 바로 그 일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아들 엘라살도 챙겼습니다.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반면교사로. 그래서 그 세월의 결과물이 제사장 엘라살입니다. 그 역시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형을 반면교사 삼아 마음에 새겼습니다. 비나스는 그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비나스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일로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비나스의 창을 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꽃 비느하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결론. 신앙은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거기까지이다. 여러분, 순서지에 괄호 4개가 있죠? 신앙은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거기까지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론과 엘라살과 비나스를 보면 이 결론이 맞습니다. 신앙은 오늘 여기가 아니라 마지막 거기까지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죽어서만, 어떤 사람의 마지막에만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말하자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38년을 그러면서 그 세월을 단지 애만 태우고 살았겠습니까? 38년을, 40년 광야 생활을. 아니죠. 엘라살의 제사 때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느라고 그 세월을 무슨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나스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았다고 무슨 수도내 수도사처럼 계속 긴장만 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끌어안고 살면요, 나한테로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끌어안고 그렇게 살면 나한테 돌아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렇다고 꼭 만사형통해서가 아닙니다. 늘 행복해서가 아닙니다. 늘 평안한 환경이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한숨 쉬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낙심 속에서도 주여, 그리고 또 그 다음을 감사해 합니다. 불편하고 옹색해도 하나님 생각하면 또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바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론의 마지막이 장례식이고 엘라살의 마지막도 장례식이었다고 신앙의 결과물이 죽은 다음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마지막 거기까지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중간에 다른 불 섞지 말고 중간에 낯선 사람 되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도 중요합니다. 지금 잘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럼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계절, 가을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내 신앙의 열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열매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론을 보면서 엘라살과 비낫을 보면서 다시 각자에게 물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